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평안한 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꼭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말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가 많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또 곤고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은 신실하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되고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이 사실을 아주 쌩쌩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는요, 본래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아니 왜 레위 지파가 저주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저주가 또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거칠고 잔인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엄청난 살인극을 저지르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불행한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나지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곳 여자들과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자기 집에 잡아둔 채 야곱에게 와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추장을 속여가지고 할례 받으면 결혼을 승낙해 줄게 라고 얘기했지요. 세겜 추장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그러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마도 할례를 받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엉거주춤 힘쓸 수 없고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는 그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와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야곱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은 임종을 앞에 놓고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아들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언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망할 놈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이 축복받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까닭에 사적인 기업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들이 살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받은 성읍들 하나하나 모아둔 게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이 48개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상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이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저주하다시피 한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볼지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 레위 사람들은 아버지의 저주에 조상 아버지 야곱의 저주에 따라서 지금 한데 모여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조상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나뉘어지고 저주받음으로 시작된 지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로 바뀝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 지파가 주는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고요. 넉넉함도 없었고 그리고 삶에 그런 어떤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했지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어른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자,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영광이요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직무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범죄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자손이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역할을 지금 감당하면서 3,000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에 앞장서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그것이 계기가 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지금 위에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받았던 저주가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실패도 했고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하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결단했을 때에 저주받은 족속이 축복의 족속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축복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